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합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이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종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손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남유다의 4대 왕인 아사왕의 아들 여호사밧 왕 이야기입니다. 2% 부족한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 역시 그 아버지 아사왕과 더불어서 비교적 이제 선한 왕에 속합니다. 비교적이라고 말한 이유는 이제 뒤에 가면 그 남유다의 양대 산맥과도 같은 선한 왕이 등장하는데요.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죠. 그래서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이 나오기 때문에 비교적 선한 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2절 말씀 보니까 지금 여호사밧이 35세의 왕이 되어서 25년을 다스렸다고 하는데 재위 기간이 꽤 길죠. 그러니까 그가 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재위 기간이 길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그 남유다에서 가장 길게 통치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인데 무려 55년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악한 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선한 왕이어서 통치 기간이 길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선하다는 것이요, 저의 평가가 아닙니다. 성경의 평가인데요. 코람데오, 즉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호사밧과 관련한 일화를 지금 상당히 많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번의 설교로 일일이 다 소개하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업적이 참 많은 왕에 속하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그의 이력을 소개하면 열왕기상 15장 24절에서 처음으로 언급됩니다. 아버지 아사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인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열왕기하 이제 3장까지 이어지는데 이 아비암의 기록이 8줄인 것에 비하면요, 상당히 많은 양이 기록되어 있는 셈이죠. 44절 말씀 보니까 지금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서 화평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그 아사 왕의 경우에는 아사 왕과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아들인 여호사밧 때에는 이스라엘과 화평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아마 아버지보다는 꽤 전략적인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정략 결혼을 한 건데 이스라엘의 악한 왕인 그 아합의 딸 아달랴 그리고 여호사밧 왕의 아들인 여호람의 혼인이 이제 중요한 그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신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아달랴로 인해서 남유다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으로 이제 남북이 갈라지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뜻 때문에 갈라지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급하게 동맹을 맺으려고 했던 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학자들의 평가입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또 22장 그 앞부분을 보면요, 이스라엘 왕 아합이 그 아람을 치려고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5절 말씀 보면요.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여호사밧은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르호보암이나 아비암과도 다르고 또 아버지 아사 왕보다도 더 신실한 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 4절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뜻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 여호사밧 왕을 좋아하게 된 말씀이 있는데요. 역대하 20장에 나옵니다. 제가 뭐 이제 이 본문으로는 사실 설교도 많이 했을 정도로 제게 참 힘과 용기를 주었던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이제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동맹을 맺어서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나라가 작정하고 유다를 치려고 들어오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여호사밧 왕일지라도 사람이니까 이게 두려움이 몰려왔을 겁니다. 근데 그때 여호사밧 왕이 드렸던 기도가 정말 제게 큰 감동을 주었는데요.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정말 아멘이란 말이 입에서 저절로 나올 정도로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멋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때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너무 완벽하지 않나요? 근데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이 여호사밧을 좀 보고 싶습니다. 어쩌면은 저 역시도 사실 이렇게 설교할 때 다루지 않았던 그 여호사밧 왕의 모습인데요. 좋은 점만 늘 설교했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근데 좋은 모습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제가 2% 부족한 왕이라고 했는데 정말 아쉬운 왕입니다. 물론 이제 그 아버지 아사왕처럼 시작은 좋았는데 마무리가 좋지 않은 인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잘 살았어요. 근데 2% 아쉽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좀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잘 다루지 않을 법한 그의 부족한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관련한 이 많은 본문 중에서 제가 오늘 본문을 택한 이유는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여호사밧에 관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43절을 보니까 지금 그가 통치했던 25년의 업적을 한 줄 요약을 하는데,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여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다 좋은데 산당은 패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산당이 뭔가 하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이후부터 산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것인데, 이 제사 드린다는 게 이게 뭐 문제냐 하겠지만 이것이 원래 이제 가나안인들이 우상신을 숭배하던 곳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레위기 26장 30절 말씀이라든가 아니면 민수기 33장 52절 말씀 보면 철저하게 산당을 헐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도 그 신명기 12장 보면요, 가나안을 정복한 뒤에 모든 우상을 헐고 또 우상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아니면 작은 산이든지 파멸하라 명령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당이 사실 그 여호사밧 왕 이전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때도 문제였지만 이게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왕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살펴본단 말입니다. 근데 살펴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말입니다.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다.
이 말들이 정말 왕들을 평가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당은 히스기야 왕이나 아니면 요시야 왕 때, 특히 이제 요시야의 주도하에 광범위한 산당 정화 작업이 착수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산당이 악의 뿌리인데 이 제거하지 않은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까지 갈 필요도 없이 사실은 이 산당을 제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언제인지 압니까? 지금 여호사밧의 모습이 누가 좀 닮지 않았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바로 아사 왕 때였습니다. 이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누구에게 처음 나오는가 하면요, 아사 왕에게서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기자도 아까웠던 거예요. 아쉬웠던 겁니다. 그때 산당을 없앴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에 이런 표현을 열왕기에 기록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 마아가를 태우에 위에서 패할 정도로 단호한 개혁 의지를 보여주었던 아사 왕이었는데 왜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는지 이게 참 의아합니다. 사실 성경에서는요,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이 열왕에 대한 평가가 기록된 성경이 훨씬 후대에 쓰여졌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아마도 당시에는요, 이 산당을 그리 위협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남겨두었던 것이 이게 이제 점점 커지면서 결국에는 우상숭배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열왕기 기자가 지금 성경을 기록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직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을 각 왕들마다 반복적으로 이제 기록하게 된 것이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처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죄를 허용하고 무시하면 결국에는 이것이 우상숭배로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산당을 없애라고 명령하셨는데도 이게 세대를 거듭할수록 이 말씀이 묻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시야 왕 때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책이 이제 뭐냐 하는 사실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 학자들은 이 율법책을 이제 모세오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는 견해가 굉장히 유력한데 이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회개하고 그때 산당을 없애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도 이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죄가 있는데 이 정도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는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가만히 놔두는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게 성경에서 분명하게 금한 것이라면요, 지금 당장 단호하게 끊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요, 43절에서 지금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이 지금 다윗의 길로 따랐으니 여호사밧 역시 다윗을 따른 아버지 아사 왕을 보고 배운 셈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46절을 보면요,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 걸 따라하는 겁니다. 사실 아사 왕이 훌륭했기 때문에 그 아들 여호사밧도 아버지를 보고 배운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앙교육을 잘했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무엇도 따라합니까? 문제는 좋은 것만 따라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산당을 없애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조차 아들인 여호사밧이 따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대를 거듭해서 손자의 또 손자 왕들까지 모두 따라해서 산당을 없애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이걸 지켜본 열왕기 기자가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않았다. 이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살펴볼 거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제가 그 신앙과 신학이란 제목으로 설교도 했지만 올바른 신학을 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회자든 뭐 직분자이든 상관없이 사실 나를 처음 전도하거나 아니면 나의 부모나 부모 이전 세대로부터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나의 신학으로 자리 잡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검증되지 않은 기복적이고 또 율법적이고 미신적인 신앙과 신학들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전수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가르침을 받은 목회자라든가 뭐 구역장이라든가 교사나 리더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악순환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기성교회를 나오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올바른 가르침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나의 목회를 할 수 없는 위치에서 이제 한계를 느껴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바른 가르침을 전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제가 전하는 것이 바른 가르침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저 역시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잘못된 걸 전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 목회자인 저로서는 정말 성경은 열심히 연구해서 바른 메시지를 전할 책임이 있고 또 듣는 이들은요, 선포된 말씀을 잘 분별해서 적용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올바르게 해석된 메시지만이 하나님 말씀이죠. 강단에서 뭐 내가 목사란 이름으로 또 선교사란 이름으로 설교한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단이 전하는 것도 다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올바르게 해석된 메시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흥분해서 좀 설교가 길어졌는데요.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는 그 모양이라 할지라도 뿌리를 뽑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금한 것이라면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허용하지 말고 당장 단호하게 끊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책을 좀 많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부끄러운데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책 너무 안 읽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면요, 사고하지 않으면 결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와 그 이전 세대에게서 아니면 뭐 나를 전도하거나 나를 뭐 가르쳐준 뭐 구역장이라든가 리더라든가 뭐 이런 분들에게 보고 들은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끊임없이 독서하면서 지성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을 키울 때만 이단에 빠지지 않고 미신에 빠지지 않고요, 율법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고 기복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고 바로 신앙과 신학의 조화를 이룬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 책 소개 영상도 같이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계획은 있는데 아직 이제 시행은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정말 추천할 만한 책들이 있다면 책을 소개할 생각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바른 지식과 지성을 정말 겸비해서 우리 자녀 세대와 또 다음 세대에게 정말 올바른 가르침을 전하는, 그리고 지금 생각나는 악의 뿌리들을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